샬롬,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저와 같이 묵상해 나가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힘차게 한 주를 열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보기 전에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부터 고레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69년 동안 관리자로 일하면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계시하면서 그렇게 바벨론에서도 인정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포로 생활로 시리에 젖어 있던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제시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도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물론 우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포로로 끌려와서 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아스포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해서 힘든 그런 삶이 아닐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추측이 되어지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환경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망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 베드로전서 1장 보니까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우리도 여전히 소망을 제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디아스포라로 있던 또 그렇지 않던 간에 우리는 늘 이렇게 소망을 제시해 주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그 소망, 어떤 소망이요?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2장인데요.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의 꿈을 통하여서 나타나지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계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면은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은 왕이신 분이거든요. 자, 왕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 정점이 있는 사람이죠. 그 나라를 통치해 나가면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졌다 이것입니다. 자, 이 왕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떻게 정책을 펼쳐나가고 어떻게 그 백성들을 통치해 나가는지에 따라서 백성들의 생활이 편해질 수도 있고 피폐해질 수도 있는 것이 사실 이 지도력, 높은 그 위치에 있는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의 그러한 특징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우리의 위정자냐, 그것을 따지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위정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위정자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백성들을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담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미국이 이 선거로 인하여서 아직도 혼동스럽고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위정자가 되기를 바라야 되겠지만은 그 누가 위정자가 되든지 간에 그 무엇을 우리가 판단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은 이 위정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 위정자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통치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을 보면서도 이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한 것을 봐서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으니 우리는 그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자,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나라의 모든 수의객들, 박수들, 점쟁이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꿈의 내용과 그것을 해석해내라고 말하죠. 꿈의 내용을 알려만 줘도 어떻게든지 간에 해석을 해보겠는데 이 꿈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해석을 하라고 하니 또 꿈의 내용까지 말하라고 하니 이 사람들 할 도리가 없지요. 자, 위기가 찾아옵니다. 느부갓네살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니까는 모든 이 땅의 지혜자들이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지요. 맞추지 못하면은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은 모든 지혜자들이 죽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지혜자 중에는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 세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자, 이때 다니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나타나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 포로 신분으로 있던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벨론의 그 왕궁 한복판에서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포로 생활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힘든 삶이지요.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포로 생활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힘들고 고단한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고요. 어려운 가운데 수렁 같은 그런 깊은 곳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능력을 받은 다니엘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우리가 그 마음이 잘 쫓아서 살아갈 수 있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런 수렁 같은 곳에서도 어려운 순간에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 올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건지시는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렇게 하나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어려운 순간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순간에 빛이 발하면서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 붙잡아 주신다면 어떤 위기에서도 건져 올려질 수 있으니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힘있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휴스턴 세미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우리들이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항상 갖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아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